이번 주에 그 문지석 검사라는 분이 청문회에서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님이 이 내용을 수사를 하다가 외압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외압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오히려 이분이 감찰을 받게 된 검사가 증언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질을 묻게 되고 정체성을 묻게 됩니다. 검사는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왜 국가는 검사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들죠. 그래서 이번 주에 검사 임용 선서문이 있더라고요. 검사들이 임용될 때 하는 선서문입니다. 제가 한번 검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네. 진짜 이런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검찰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정체성에서 본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이 선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하게 된다면, 선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서약서도 쓰고요, 선언서도 씁니다. 근데 대부분 서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쓰냐면 교회가 하던 것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예배 참석률 몇 % 이상, 기도 몇 분, 성경 몇 장, 그리고 등등등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걸 제자훈련을 하면서 서약하면서 시작을 하죠. 제자훈련이 끝나면 이제 제자로서의 자기 선언문도 기록을 하는데 대부분은 교회 내 재생산을 위한 사람으로 헌신을 합니다. 양육자가 되거나 소그룹 인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순종하겠음을 다짐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선언하지요. 저는 한국교회의 비극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제자훈련도 신앙도 결국 그 모든 것을 교회 성장이라는 말로 다 수렴시킨 것이죠. 제자도 교회 성장을 위한 사람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제자도가 펼쳐진 모습이라고 말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헬라어가 70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72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70인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72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좀 더 대표성이 있는 또 개역개정에 있는 70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분명한 것, 제자들이 해야 하는 아주 명확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요. 새 번역은 평화가 있기를 비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두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본질,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끝난 후에 맺는 조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시작하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시작하자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화를 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취약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낼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제자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 앞에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취약한 사람이 세상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든 무슨 호신용품이라도 들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 배낭, 신발 모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취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면서 더 취약한 모습을 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평화를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주인이 환영하여 그 집에 그 사람을 초대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축복하고 그 집에 병자가 오면 그 병자를 낫게 하고 그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 사역이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받아들여진 제자에 의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하여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을 했거나 동성애를 했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은 소돔과 고모라가 손님으로 온 일을 즐길 거리라고 생각한 것에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 일을 맞이한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심판하신 이유고 그 땅이 가진 폭력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를 돌봐라, 빈민을 돌아보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룩성을 시험하는 척도로 늘 나그네를 학대하는지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향한 환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이점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제자의 몫이 아니라 취약한 빈민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대를 해주는 것이 제자의 몫이 아니라 집주인이 베푸는 음식을 먹고 집주인이 잘하는 곳에서 자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로마 제국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는 무장한 군인이 점령한 평화입니다.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검, 뭐라도 하나라도 더 걸친 이들이 만들어낸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을 갖춘 로마 군대의 사람들이 힘의 우위를 확인하고 이제부터 평화다라고 이름을 붙인 평화입니다. 취약한 것을 장악하여 얻어낸 평화가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제국을 유지합니다. 힘을 가시하고 그 힘으로 괄치한 것으로 존재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취약한 이를 받아들일 때 평화를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환대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도시들을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모두 두로와 시돈은 해양 무역의 중심이었고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관세청이 있었고요. 가버나움은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곳의 통로여서 통행세를 거두는 역시 로마의 관세청과 로마의 군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군대의 강력한 힘 아래에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부산물만 먹어도 자신들은 누구보다 강한 도시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이 자신들이 통해서도 나타났음을 예수님 앞에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역시 그 땅에 힘을 떨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제국의 힘이 균열이 났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땅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곳에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고 남의 집에 초대되어서 얻어먹고 잠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 중에 무엇만 기억을 해요? 권능을 주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 능력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말을 참 좋아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몰골로 있는지는 잘 상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파송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온 일을 다 마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만큼 기뻐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해하기 어렵고 숨겨진 지혜와 슬기로움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아들이 누구이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막 기쁨을 주체를 못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복되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던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그 눈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복되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그냥 한글을 쭉 읽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고 그 어린 양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보낸 그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고 왔길래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이 제자들이 행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요, 예수님을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맞으며 욕을 들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묶여서 못이 박히시고요. 예수님은 비방과 조롱 속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을 입으신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취약해지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취약해지셨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기 예수, 인간 예수, 고난받으시는 종,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새로운 통치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마음속에 온통 높아질 마음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취약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신앙은 왜 오염될까요? 구원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받아요. 그리스도의 취약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이가 취약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신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취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오염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내 삶은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순간은 거대한 성공의 순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에게나 누군가의 거대한 성공이 부러움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언제나 이 순간이에요. 나의 취약할 때, 나의 연약할 때, 나의 약함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이 복임을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이고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모습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요, 어떤 제자들이요, 어떤 초기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보다 더 나은 건물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취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를 향하여 가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머물 곳이 없어요. 안식일에 여인들에게 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바울 일행을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땅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다가 소송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요. 지진이 나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집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일행을 누가 초대하냐면 야손이 초대해서 또 야손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처음 구원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요. 아테네에서도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아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또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또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기록에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거둬서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른 기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데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회는 제자의 삶을 잃어버렸는가? 그들은 왜 그 제자의 삶을 잊어버렸는가라는 거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관심이 자랑할 것과 내세울 것과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취약성을 가지려는 이가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누구도 끄트머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숙하게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과 비천함을 떠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또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돼버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축복하는 이가 없고
박해를 받았을 때 참는 이가 없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하는 이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제국의 믿음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제국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도 순종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검사이지요. 근데 한 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억누르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가 200만 원 퇴직금을 받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리게 돼요? 평화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압도하는 짓누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평화는 무장에서 오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그 환대에서 시작되는 평화. 로마의 평화는 강제성에서 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 식탁에서 주어지는 평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부끄럽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묘한 표현들이 있어요. 지한데도 괜찮네요. 이런 표현들을. 인테리어가 나쁘지 않네요. 그 아와 어가 이렇게 더 마음에 와닿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공간이었다면, 세련되고 깔끔하고 되게 멋스럽다면 오히려 오시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취약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취약해져도 우리는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고 줄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손뿐인 우리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누리는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빌고 환대를 받으면 거기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5편에서 평화를 노래하는데요, 우리 85편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샬롬의 나라, 에이레네의 나라, 그 나라는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아지는 일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가장 위대하신 이가 가장 초라해지는 일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보이신 길을 따라 취약해져도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